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한 가운데 금년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것을 표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한 4장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그 마지막 탈구 파트를 꼭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가서 탈구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생활면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꿈과 비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활면을. 금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는 거 하는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신 가운데에 전 세계가 지금 활동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자유함이라니 얼마나 소중한가. 그 자유 가운데도 더 소중한 것은 영적 자유함이에요.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자는 뭐니까 죄의 얽매 사는 것, 악한 사탄과 귀신, 마귀에 끌려다니는 부분들. 여기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요. 평일날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또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들 다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코로나19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교회보다 더 청결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방역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쓴 부분들이죠. 그래서 봐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사업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렇게 가게 안에 손님을 받아들인 분도 있고, 뭐 다 발열 체크 뭐 하지만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 들어와도 반응이 없어요, 뭐들이요. 그러나 그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까지 내려놔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까지 내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성숙이라는 파트를 12월 첫째 말씀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쭉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각도로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성숙해야 행동도 성숙하고, 행동이 성숙해야 내 이웃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덕을 세울 때 복음 전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제자 훈련에서 강조한 내용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이 가정에서 부부가 직장에서 사업장이 하나 될 때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면 뜻, 같은 뜻, 비전이 하나 되는 부분이죠. 아니 말도 하나 안 되고 마음도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말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비전이 하나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권면됐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 됐을 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여러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필자들이 글을 써는 보면은 여러 각도져요. 읽고 나서 내 생각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 전체가 맞다고는 표현할 수 없겠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다 내려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끄신 부분이요.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나가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 어려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런 마을이 어딜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 민족, 마을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
소망이 없으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둔 것은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그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의지한 가운데 달려가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섬기는 성도를 향하여 고면할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삶 가운데 첫 번째 척벽이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을 하나로 딱 묶으면은 첫 서두와 마지막 부분이 뭐냐? 마음으로 끝납니다. 하나 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분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떻든 내 마음에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방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부분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그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또 하나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부분. 사랑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지금 전국 전 세계 가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전부 사랑의 문구가 되어 있어요. 사랑의 문구. 여러분, 사랑이 하나 되는 부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뜻이 하나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뜻이 뭡니까? 비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먹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 가운데 뜻을 합하여서 함께하는 부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마음속에 사랑도 비전도 하나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진정한 합일치, 하나 되는 부분은 헌신과 섬김입니다. 내 몸을 바쳐 헌신하고 섬기는 부분. 참 중요한 부분. 여기 틀이 있지요. 이 트리를 볼 때마다 지금도 이 목포시 트리 축제하는 가운데 제 몸에 흔적을 내주는데 지금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트리 창고를 제가 안 들어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트리 하나로 쭉 안을 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같이 일했던 분들의 손길이 그대로 담긴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예수의 피 때문에 정결케 돼서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피. 이 빨간색은요 중국에서는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뱃돈을 줄 때 빨간 봉투에다 세뱃돈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바로 왕국을 상징하고 금색, 빨간색은 왕국을 상징하며 축복을 받는 믿는 자의 빨간색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진정으로 내 몸 바쳐서 섬김의 삶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섬김 받으라면 공동체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모여? 장로님 몇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포 영락교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일하는 섬기는 일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내 그늘에 그 섬김의 그늘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 퍼져 있고 대한민국에서 퍼져 나가가지고 이제는 중환자가 입원할 입원실 없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우성 친 사람이 점점점 멀어진다면 그것도 크리스찬들 다 멀어진다면 누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목사님 가정에 기도하면 되겠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서 눈물을 기도할 때, 한 분, 두 분이 모여들 때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됨을 보여주신 예수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너의 몸이다. 그 몸이 서로가 지체를 이루면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 이 떡을 떼우면서 이 살이 내 몸이라. 이 피가 바로 너를 정결케 하는 부분.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하나 된 자는 반드시 함께 어울려서 값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친히 바로 하나됨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전진 또 전진을 하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 여러분, 바울은 하나 된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라는 개체가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아버지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되는데 본을 보이고 하나 되는데 가르쳤고 하나 되는데 기도했고 성령께서도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 되는 운동은 내 마음에 시작된 것이에요. 너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 되는 일, 선교에 하나 되고 있는가? 세일 가족이 하나 되고 있는가? 목회자 중심으로 목표 영락교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내 그 관계, 그 굴레 안에 들어가 있는가? 벗어나 있는가? 한 해를 마무리한 12월 달에 내 마음이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 됐으면 이미 성숙한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봅니다.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카일 테일리치는 딱 요약을 했는데 이 3절 말씀을 뭐로 표현하냐면 성숙한 마음을 가진 자, 성숙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듣던 말이죠. 겸손하라. 그런데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살피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살피라. 겸손이라는 이 말은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겸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겸손한 말을 딱 찍어놨는데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는 세 가지 역사 나타나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비록 내 이웃들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권세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겸손한 자는 뭡니까?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무시해버리죠. 무시한 자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간 것이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이웃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내 이웃들에서 상처가 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시작이에요. 교만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동일한 그런 성정을 가졌는데 그분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교만의 시작이 아주 미비한 것부터 시작되는데 자랑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랑을 다 묻어버린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요? 교만한 자 모습 보니까요. 선 줄로 알지 마라. 그리고 다 된 줄로 알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한 말씀.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교만의 결과물을 알게 되면은 더 낮은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만의 결과물이 뭔가? 패망의 선봉자가 된다 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는 말씀을 칼빈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물리친다. 너와는 상대를 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교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상대방에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싹이 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의 치료 방법 그렇잖아요. 교만의 치료 방법 로마서 12장 16절 17절 말인가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 하면은 절대 교만할 수 없잖아요. 그 선한 일이 뭔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정치권 하는 보게 되면요. 참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저럴까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있잖아요.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있고 형제간이 있고요. 어른나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를 모르면요 아주 못된 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고 우리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종종 우리 마지막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축복이에요. 그럼 예배 가운데 축복이 뭡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낮아지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성숙한 마음이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 겸손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닌 거예요. 겸손의 모델이 된 파트가 예수님이시기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려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뭡니까? 바로 종의 형체로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다 죽어간 거예요. 다 죽어간 거예요. 자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다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 자신을 비우는 것이 겸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한 12월 첫 주에 내 마음 속에 잡다한 것들이면 욕심이 생기지만 내 안에 비우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또 돕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돕고 싶은 마음. 제가 지난해 20일에 뭡니까? 우리 사랑의 김장 했던 분 명단을 보고 또 오늘 아침 주번하고 명단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 이사 가신 분 외에는 다 그대로 내 이웃을 돕는 분. 여러분 한 번은 쉽다니까 무슨 일 할 때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철학이도요 한 번은 쉬워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 도보기도 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한 번은 쉽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사랑의 김정이요. 한 번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김장비가 많이 든 적게 들든 간에 22년 동안 꾸준히 했다는 거 누가 기억하죠? 목사님 다 기억 못해요. 전능자 하나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내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 드는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는 부분들. 이 김장철 되면은 쉽게 말하면 어려운 가정들은 김장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말도 듣는데, 그런데 참 얼마나 감사해요. 들려오는 소문마다 수많은 김장이 있다 할지라도 목포 영락에서 해서 보는 김치를 제1로 금메달을 치고 가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장로 네 분 앞에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팁시다. 또 집에서 해오시는 우리 가족들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해요. 또 봉사하신 분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해요. 여러분 김장할 때 보면 배추, 생배추 엄청 많아요. 소금물에 딱 젖으면 쫙 줄어요. 양념에 딱 버무려가지고 딱 집어넣으면요. 그러겠어요. 하루 지나면 또 쑥 들어가. 여러분 혹시 김장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보니까요. 여러분 김치 버무려가 딱 놓으면요. 쭉 내려가요. 뚜껑을 덮을 수 없을 정도로요. 우리 자매님들, 권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그 김장통 혼자 들기 힘듭니다. 둘이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이웃들을 돕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도가니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누가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거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눔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마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 번째 마음, 성숙한 마음은 바로 이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돌보는 마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돌볼 때 주의할 점 딱 하나가 있어요. 먼저 자기 일을 잘 돌아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자기 일을 돌보란 말씀 뭐냐? 선한 청지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신 선한 청지기, 은사대로 각자 봉사하고 더 중요한 부분 자기를 돌아보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를 살펴보라. 자기를 잘 정돈한 다음에 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 2장 4절 말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이 말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가 짐을 져라. 어려운 짐을 나눠주는 것.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돌아보는 거죠. 더 중요한 메시지 뭡니까?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돌보는 거예요. 목돈 갖다 못 준다 할지라도, 맛있는 건 갖다 주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메시지,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격려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나를 돌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선행하며 더 중요한 부분 격려의 삶을 살았는가? 할 수 있어. 된다고. 왜?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은 이웃을 돌아보라.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제사장도 들어갔죠. 유대인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지나가면서 상처를 싸매주며 중화에 가서 돈을 주면서 만약에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 실질적으로 마음과 생각, 행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도와주는 것. 그 입술이 뭡니까? 기도였죠. 격려죠.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떨어지고. 제가 이 영상 통화는 잘 않고 그냥 일반 전화로. 왜냐하면 전화다 보면 화장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일 하다 때문에 전화 통화하면 전화로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로 했죠. 전화로. 자식 듣지 않습니까? 잘 있어. 그걸 끝나지 말고 딱 전화 기도해주고 코로나19 때 다 신앙생활 잘하자. 아멘. 우리 김천사는 기도를 잘했는데 영상이 엉망이 돼버렸어 지금. 딱 스탠바인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 장로님들 꼭 소개하겠다 하던 게 스탠바 딱 돼갔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신 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기도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마지막 내 기도 다니면서 자식들을 위한 유언 기도를 꼭 하시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앞주간 했던 우리 임천장은 딱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목포 영락교회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서 대표 기도할 때 그 영상물이 담겨있다는 것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우리 영상팀 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음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음부터는 서로 실수하지 않고 제가 소개할 때 딱 세팅했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내 이웃들이 형제간 전화 왔을 때마다 안부 좋지만은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네.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면제도 못하면은 전화서도 그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한마디예요. 코로나19 때 너무 힘들었는데 잔다를 다 데려놓고 끌어안고 하면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 가족을 잘 돌로와 보는 부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악한 자라 했습니다. 배반자라서 이게. 가족 배반자에게. 돌아보는 게. 과부를 달아보는 거. 과부도 생가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은 이기적인 생각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류로 곡간을 다 걸고 새로 져서 그 곡식을 넣으려고 할 때 주인이 와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냐니까 정말 모르는 거예요. 물질 같은 건 잠깐 다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제 영상 매체를 한번 찾아가 보여드리겠는데 지난 주간에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했고요. 그 아버님이 기장의 교회를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권사님 집에 머무는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리고 조재훈 전사님이 돌아가셔서 연락이 와서 제가 우리 장로를 모시고 왔는데 연락받고 제가 문자를 2번 넣었을 것입니다. 이 전사님은 제가 목양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 처음 만나기는 제가 서울에 있는 상승벽 있는 한성교회에서 시험 파티를 할 때 저하고 같이 신방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도동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쉽게 말하면 이런 곳이 서울에 있는가 그런 동네를 신방을 담당했습니다. 이 전사님이 꼭 봐봐요. 신방하다 보면은 점심 때가 되면 저하고 나이가 아마 한 24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꼭 때가 되면 이 노인이 그때는 젊은 전도사가 새파란 저하게 존댓말 쓰는 거예요. 쓰면서 점심을 꼭 뒤져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마음 먹고 오늘 점심 내가 사겠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저가 헤어졌죠. 그래서 서울 양문교를 제가 담임 부목사로 가서
거기 수석 부목사 하다가 목포로 영락교로 와가지고 제가 전사를 불렀어요. 어머니 같기도 한 부분인데 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아이고. 그 특히 어학 가운데 일어를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총신대학교 학장을 지냈던 그 학장님 통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논문 쓰면은 일어로 번역되고 일어로 써주기도 하는 그런 소중한 분인데 우리 교회 제가 부탁드리고 왔어요. 같이 심무하다가 몸이 아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께 조금 거침도 될 것 같아서 사임하고 나가서 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서. 그래서 저기 하순에 조그마한 허술한 집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삶을 살면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뵈면 좋겠다 해서 달려갔더니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 둘, 딸 하나, 딸 둘인가요? 아들,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저쪽에 미국에서 공부를 해요. 딸들은 하나 강주 살고 하나 서울에 산다. 그렇게 잠깐 내가 알고 있는데 갔더니 아주 심각하게 열어요. 내가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전도사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이만한 돈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목사님이 선교 열정 가지고 있는데 선교한 데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달란 말도 못 듣지만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대답하라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 그런 찰나에 우리 늘사랑 음악 선교단이 태국 치앙라이에 한 달간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치앙라이에서 조그만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우리 땅을 사놨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당 집기에 땅을 사놨는데 목사님이 바뀌고 후에는 이쪽 지역에 선교를 거두었다고 그냥 빈 땅으로 있는 부분에서 우리 애들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 땅 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려 했죠. 태국 치앙라이에 이르는 파티인데 그걸 가지고 예배당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치앙라이 우리 사랑의 영락교회 바로 1호죠. 2층 건물을 짓고 중공 예배 드릴 때 그 전사님이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자식들에게 물질 몇 푼 안 된 거 물러준 것보다 얼마나 기쁜지를 말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목포 영락교 목사님 모시다가 그저 수입해서 장례 치르면 좋겠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이게 그 소음 못 들어주고 가서 잠깐 내가 예배만 들어줬습니다. 올해 90에 세상을 떠나는데 다른 거 다 어떤 것보다 훌륭한 자녀를 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치앙라이에 센터 교회가 지금 우리 서 있어서 거기서 훈련돼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진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할까. 심어놓으면은 하나님들이 축복한 부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몰라요. 목사님 먼저 갈런지. 여기는 다 코로나 끝난다 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한 부분들. 제 가슴 아픈 부분이 가장 아이들이 돈이 필요할 때 애들을 주지 않고 그걸 하나님 영광과 이렇게 했던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다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참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어쩌면 좋은 자료를 잘 간직해서 후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돌아보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 어떤 사람 목전에 이익만 보고 추구하는 사람,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님처럼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따라 하겠다는 부분 말씀. 우리 예수님의 가장 장점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함께 했던 부분들. 바울이 사명받고 아시아로 나가 복음 증거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마게도냐로 가게끔, 마게도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오라고 환상 중에 꿀을 보면서 그가 아시아의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건너서 복음 증거하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달 수많은 사람의 사랑의 손길,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많은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좁혀져 있는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좁혀져 있는 부분. 좁혀져 있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이 되겠냔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걸 함께 나눴던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싹 닫아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성숙한 마음.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4절 말씀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뭘까? 골로새 2장 5절 말씀에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선 자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를 볼 때, 진리의 파수꾼을 서는 자를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빌립보 1장 18절 말씀에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한 자를 볼 때 하나님 기뻐하는데, 일선에서 이런 나타난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되는 마음, 성숙한 마음이요, 날마다 낮아지는 마음, 소유한 자가 성숙한 자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성숙한 자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목사님 마음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니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영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누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영안이 열려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간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생각도 발걸음도 다 못 점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성숙한 크리스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 되는 마음, 그 가운데 사랑과 아름다운 뜻이 하나 될 때에 진정한 헌신과 섬김의 삶이 나타난다고 하사오니, 예수님이 하나 되는데 본이 됐고 하나 되는데 가르쳤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 되는데 앞장서는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 아버지 자신을 살피고 서로 돌보며 성숙한 가운데 아버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선줄로 알지 않고 다 된 줄 알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 아버지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낮은 데 마음을 두면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보는 마음 가운데 먼저 자기를 돌보고 아버지 내 이웃들을 각각 돌보는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돌보기 원합니다. 가족과 친척을 돌보기 원합니다. 가부를 돌보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버리게 하시고 자기중심의 생각 버리게 하시고 목전의 이익을 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내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